오늘은 로마서의 두 번째 시간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배우고 살펴본 대로 로마서는 성경에 있는 핵심, 성경의 엑기스와 같은 것이 다 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기부터 아주 예전부터 이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로마서가 복음의 정수다, 복음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다 말해왔고 공감해 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세상이 다 불타 없어져서 로마서 한 장만 성경에 남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 구원에 관해서 아주 요약하고 논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배웠던 내용을 조금 되돌아보게 되면 항상 이 편지이기 때문에 상황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 로마 교회,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로마 교회의 특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보실까요? 로마 교회에는 특징이 있었어요. 노트를 하셨으면 아마 어렵지 않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치시는 분에게는 오늘 저녁에 제가 치킨 먹을 수 있도록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야식, 치킨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로마 교회의 특징. 유대인이 세운 교회가 아니다. 아, 좋았어요. 이거 50점인데. 네, 유대인이 세운 교회가 세우지 않았다. 이거는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아요? 로마인이나 차별당했다? 또 정확하지 않아요. 자, 로마 교회의 특징. 세 가지나 있었어요? 세 가지. 뭐 해봅시다. 자, 요 아까 첫 번째 유대인이 세운 것이 아니다가 한 70점 정도거든요. 유대인이 세운 게 아니라 누가 세우지 않은 건 맞아요. 앞에 주체가 달라요. 이방인? 자, 신약 성경의 27권의 책 중에 3분의 2 정도를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힌트. 바울이 안 세웠어요? 80점.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죠, 여러분에게는. 그러나 충분히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안 세운 건 맞아. 세우지 않음. 야, 여러분이 치킨 한 마리 이렇게 집중할 수 있다니 제가 너무 뿌듯하군요. 세우지 않은 것은 맞는데 누가 세우지 않았을까? 바울도 맞아요. 바울도 맞는데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해서가 뭘까요? 12제자. 정답입니다. 정답.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12제자. 12제자. 정확히는 이제 사도라고 하는데 거의 같은 의미니까 사도가 세우지 않은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바울이 편지하는 시점의 기준으로 사실 로마 교회는 이미 세워진 지 10년이 지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직접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 교회 사람들은 아주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의 실천도 있었지만 이 믿음의 기초에 약간의 연약함이 있었다,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 구성원에 관련된 내용, 구성원에 관련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로마 교회 구성원과 관련되어 있는 이 로마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죠. 자, 한 부류는 로마 50점. 네. 한 부류는 유대인. 그렇지. 이름이 뭐지? 정현이가 얘들아 지금 교회 2번밖에 안 왔는데 말씀을 잘 들으면은 이렇게 잘 하실 수 있어요. 자, 유대인 한 부류가 있었고 다른 한 부류는 로마인도 맞는데 이방인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비유대인이죠. 이방인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항상 어느 지역에 가든지 회당이라고 하는 현재 교회와 비슷한 것을 항상 만들었어요. 근데 회당을 세우기 위해서는 10명의 성인 남자가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미 유대 로마 안에는요 한 15개에서 17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상당히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본래 로마에 살고 있었고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로마 교회가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처음에는 아주 잘 통치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 폭정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자신이 일으켰던 로마 대화재를 이 그리스도인의 소행이라고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더 이상 로마에 살지 못하고 각처로 피난가고 도망가고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 공백기가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이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이 남아있게 됐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다 해결되고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왔을 때 당황스러운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 우리가 세웠고 우리가 기틀을 잡았고, 예를 들면은 여기 많은 의자들이 있는데 내가 이 중에 의자 한 5개는 내가 사놓은 의자인데, 그리고 이 강대상도 내가 사놓은 강대상인데 5년이라고 하는 이 공백기 동안에 이 비유대인 이방인들이 마치 교회의 주인인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해라고 하는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이들은 사도가 세우지 않아 기초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주장하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가령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는 것이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요, 예를 들면 제가 재밌는 비유를 이번 주에 찾았는데, 접시를 닦는다라고 했을 때 위로 2번, 아래로 2번, 왼쪽 2번, 오른쪽 2번을 닦아야지 이 접시가 깨끗하다 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게 예를 들면 율법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왼쪽 2번, 오른쪽 2번 하든 오른쪽 2번, 왼쪽 2번 하든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유대인들에게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였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상징,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상징인 할례였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할례는요 그냥 외과 수술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특별히 선택하셨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와서 이방인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래, 너네 잘한 거 맞아, 믿음 잘 지킨 거 맞아. 그런데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뭘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라고 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럼 전혀 문화 속에 살지 않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겠지만 그걸 왜 우리한테 강요하지? 이런 자유로움과 율법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주 굉장히 훌륭했지만 로마 교회가 가졌던 한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를 설명한 두 번째 특징은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두 가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해요. 먼저는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음을 말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고, 그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했냐면 이 믿음의 기초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총 16장의 로마서 중에 1장부터 8장까지는요 이 이론적인 걸 설명하는 거,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이 되었는지, 우리가 내가 노력한 것이나 내가 율법을 잘 지킨 것이나 내가 똑똑한 것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 것이 맞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둘 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요. 오직 뭐가 중요하다고 말할까요? 엄청나게 훌륭하죠.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믿음. 어려운 말로 4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네, 이신칭의, 제가 이 말을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 과연 이신칭의가 이런 신학적인 용어를 말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이해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됐어요. 이번 주 공부하다 보니까 더 좋은, 제 기준엔 더 좋은 설명이 있어요. 이신칭의를 영어로 하면요, justification by faith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인데 justification은요 정당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by faith 믿음을 통해서 정당하다고 하나님이 정당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이 율법 지킴이 아니고 바이 할례가 아니고 바이 선행이 아니고 바이 지식이나 능력이나 돈이 아니라 바이 페이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당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도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바울의 고민의 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전반부를 요약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다.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앞에 보세요. 네. 박수 3번 시작. 네. 박수 3번 시작. 손이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박수 3번 시작. 네.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자, 이것이 지난주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후반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후반부 내용의 핵심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잡한 이 내용을 요약하면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하는 삶. 한 번 더 예배하는 삶. 바울이 후반부에 말하고 싶은 내용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앞에 1장부터 8장까지가 논리적인 내용은요. 왜 적은 것이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교회 교인들, 또 여러분, 학생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8장으로 딱 정리합니다. 그리고 9장부터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의 후반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변화와 같냐면 신분이 변하고 국적이 변하는 것과 같아요. 예전에 내가 A국에 소속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국적이 변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나의 서류상의 국적,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서류상의 국적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왔던 나한테 익숙한 문화권은 여전히 어떤 나라예요? A국인 거죠. 이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의 끊임없는 고민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본래 A국, 우리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세상, 악의 세계, 사탄의 자녀로 살아왔어요. 이 A국 소속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변하게 돼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한테는 A국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문화가 남아 있어요. 그런 문화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언어가 익숙하고요. 삶의 방법이 익숙하고요. 선택의 기준들이 익숙해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자주자주 고민과 문 한계에 봉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 삶의 정답이 있는 것을 바로 예배하는 삶이라고 요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장 1절 2절은요. 그러한 삶의 핵심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자, 1절 여러분 성경책 오늘 다 펴셔야 돼요. 성경책과 볼펜 한번 가지고. 자, 1절을 보게 되면 핵심적인 세 단어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하나는 너희 몸입니다. 너희 몸. 두 번째는 산 제물. 세 번째는 영적 예배.
이 예배하는 삶을 설명할 때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는 너희 몸, 두 번째는 산 제물, 세 번째는 영적 예배입니다. 자, 12장 1절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가 어떤 접속사죠? 따라서. 좋습니다.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과의 인과관계를 얘기하죠. 앞의 내용이 이러했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장 1절에 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생뚱맞은 얘기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준비한 걸 잘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안 들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예배라고 하는 건요, 이러한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앞에 계시면 사실 눕는 게 사실 예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오늘 이 12장이 말하고 있는 것도 이 당연함에 가까워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의 내용과의 인과관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12장 1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 전혀 생뚱맞은 것이 아니라 앞에 설명한 그 내용들의 결과가 1절과 2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들을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지금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수평적인 관계로 굉장히 젠틀하고 겸손하게 이 얘기를 들어주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먼저 영적 예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12장 1절은요, 모든 예배에 대해서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구절인데, 영적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예배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영적 예배라고 해버리니까 왠지 신령해야 할 것 같고, 왠지 평소와 달라야 할 것 같고, 왠지 뜨거운 열정이 내 안에 있어야 할 것만 같고, 황홀경에 빠지거나 무아지경 상태에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일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이죠. 그러나 이 영적 예배를 영어 성경 혹은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이 영적 예배를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요, 리즈너블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내용이 완전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들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신령한 예배가 아니라 리즈너블, 이유가 있는, 합당한, 마땅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의 1장에서 8장을 다 요약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러한 예배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요, 마땅하고 당연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마땅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예배하는 삶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은 아주 타당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선택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우리의 기억이 있을 때부터.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나 스스로의 결정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앞의 내용들을 충분히 고민해야 합니다. 앞의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난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부모님이 기독교인이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부터 8장이 얘기하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러한 죄인인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안에서 분명하게 이해되고 확신되어져야만 해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당연하고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조금 더 쉬운 얘기를 해볼까요? 길 가다가 누구 잡아놓고 같이 예배로 갑시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아이고 좋지요 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예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란 타당하고 마땅하고 합리적인 일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가장 낯설었던 이 해석이 합리적이다라는 거였어요. 예배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합리적인 일이라고 나는 이해해 왔을까? 그냥 나는 예배는 해야 되는 것을 생각해 왔었는데, 예배는 당연한 것으로까지는 생각해 왔었는데,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영적 예배를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내가 이것이 그런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니까 예배하는 일은 합리적인 일인 거예요. 영적 예배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내 감정이 이끌린 대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충분하게 내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이성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드려야지만 참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예배는 마땅한 예배이면서 동시에 이성적인 예배여야만 합니다.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의 내용이나 찬양의 가사들을 분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미 바울이 1장부터 8장까지 설명해 두었던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한 이성적인 이해 안에 그 이성적인 내용들을 알았을 때 이 지식을 가지고 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설교하는 게 저도 여러분도 어렵겠지만 저한테도 쉬운 일 아니에요. 쉽게 설교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만한 방법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민한 결과가 여기인 이유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결코 습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코 해왔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해와 알 위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 대학 가면 교회 안 다녀요. 자취하면 교회 안 가요. 기숙사 들어가면 교회 안 가요. 왜 가? 엄마 가라고 하지 않고, 싸울 사람도 없고, 밤까지 놀아도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이 좀 당황스러워 답답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의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예배는요, 이렇게 이유가 분명한 내 안에 그것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해되어 있는 지식에 기초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몸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한다 그러면 괜히 내 마음에 마음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고 내가 어떤 내면적으로 예배하는 의지가 중요할 것 같지만 바울은요, 너희 몸으로 예배하라고 얘기해요. 너희 몸으로. 이 말은요, 당시 그리스 철학이 3분법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영, 혼, 육 이렇게 강조해서 사람을 세 등분으로 나누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사람이 예배하는 것은 결코 내면과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으로 드리는 것, 우리 일상생활로 드리는 것, 내 몸도 동반되지 않으면은 결코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 시기 때 여러분 교회 나오기 어려웠을 때 집에서 영상 예배 드렸잖아요. 저도 그런 단계를 거쳤는데 한 3주 정도는 똑같이 교회 갈 때랑 똑같이 이 시간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옷 갖춰 입고 딱 앞에 모니터 두고 성경책 딱 펴놓고 예배했어요. 3주? 한 달 지나가니까 30분 정도 늦게 일어나도 충분히 난 준비할 수 있어. 30분 늦게 일어나게 되죠. 깨끗한 옷을 입다가 굳이 뭐 나랑 아내 둘밖에 없는데 조금 더 편한 옷을 바뀌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되죠? 모니터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침대에 누워서 옆으로 핸드폰을 보면서 예배하는 순간 나만 그랬냐? 그렇게 돼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우리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우리의 몸으로 증명이 돼요. 우리의 몸이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마음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진정한 예배를 얘기할 때 몸으로 예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예배한다면 너희의 몸으로 표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증명하라고 하는 거죠. 너희 마음 안에 진짜 예배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행동으로,
찬양할 때 찬양하는 행동으로, 교회 올 때 깨끗한 옷을 준비하는 행동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행동으로 우리는 이러한 마음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몸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의 영역이 단순히 교회나 예배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이 있는 어느 곳, 즉 일상생활에까지가 예배의 영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단순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순서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모든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몸으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12장 1절을 설명하게 될 때에 구약 성경에 있는 제사의 방법들을 차용해서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까 구약의 제사는요, 동물을 항상 죽이는 제사였습니다. 동물을 죽여서 때로는 그 피를 사용하기도 했고, 고기를 사용하기도 했고, 태우기도 했고, 삶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 배경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사, 예배라고 하는 건요, 언제나 누군가가 죽어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요, 예배랑 제사는 일회용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를 잡았습니다. 내가 내일 또 다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비둘기를 잡아야 해요. 내가 큰 죄를 지었으면요, 양을 죽여서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예배는 언제나 일회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 잘 보세요,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리래요? 산제물로 드리래요. 산제물. 우리 몸이 예배의 재료가 되고, 우리 몸이 마치 구약의 제사의 제물이 되는데, 그 제물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제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우리의 예배는요, 일회용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2절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속함을 통해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 산제물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1년 전 혹은 여러분 초등부 때 예배와 지금의 예배에 차이점이 있는가? 예배 순서나 방법, 설교의 내용, 찬양의 내용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마음 안에 변화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산제물로 드리는 이 산제물의 몸을 드리는 예배는 그래서 언제나 계속되는 것이고, 그리고 변화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 이 바울이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영적 예배, 진정한 예배의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절은 그러면 우리가 오늘 왜 읽었냐면, 그럼 이렇게 드리는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 생각해 보았다면, 그럼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도 중요하거든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가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2장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1절을 제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구분해 봤는데, 2절에서 여러분 중요한 동사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예배 드리는 방법이니까 동사겠죠? 자, 한번 손 들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생각하라. 생각하라? 2절, 12장 2절. 분별하라.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분발하셔야 됩니다. 분별하라. 눈물 날라 그러네. 자, 또 변화를 받아라. 좋습니다. 자, 1번이 배웠습니다. 뭘까요? 본받지 말아라.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방법, 영적인 예배, 이 이성적이고 타당하고 마땅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요, 이 세 가지 동사, 여기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도 마찬가지고,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본받지 말고,
두 번째 변화를 받고 세 번째 분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읽겠습니다.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고 분별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 진정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본받게 되는 것이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A국에서의 과거입니다. 과거. 특별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역행하는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방법은 우리가 수련의 주제이기도 했어요. 이 세상의 방법,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이 세대의 방법이고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가는 길, 누구나 선택하는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요, 대체적으로 믿음과 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많다라고 하는 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당연하게 하는 거짓말들,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해왔던 부정적인 일들. 제가 여러분 예로 들었던 것처럼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대입을 준비할 때에 학원에서 자기의 자소서를 고쳐주었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뭐 당연히 누구나 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대학 가니까 라고 하는 것이 본받는 거예요. 자소서는 자기소개서잖아요. 내가 써야죠. 그러한 방법, 아주 단적이지만 그러한 방법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는 거 어렵죠. 엄마도 싫어할지도 몰라. 엄마가 하라고 할지도 몰라. 여러분 안에 그러나 여러분 고민하시고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다 가는 방법, 세상이 선택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살기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본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본받지 않는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하고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 마음 안에서 분명한 동기와 분명한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남들 다 가는 걸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남들 가는 것과 반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오는 것처럼 목숨 걸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동기가 분명하지 않고 에너지가 꽉 차 있지 않으면 가다가 멈춰설 수밖에 없어요. 멈춰서면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변화와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건요, 의지의 영역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의지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렇게 깨달은 것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분별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그러한 변화와 분별 안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이 정말로 얘기해 주고 싶었던 예배하는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상황이 사실 굉장히 자기 스스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 동쪽에서의 선교 사역이 계속해서 막히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꾸 유럽 쪽으로 선교의 영역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스페인 지역까지 가게 됐을 때 그 자신 스스로의 지금까지의 선교 사역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보다 체계적이고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스스로 정리한 거예요. 1장부터 8장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9장부터 16장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사실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이기 전에 자기 스스로의 다짐이 바로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인도하여 주실 것이지만 거기에 필요한 것이 우리가 그것에 동의하는 것이고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억지로 마음대로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변하기까지 40년을 기다리신 것은 하나님의 기다림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만 이렇게 되는 것의 결정을 우리한테 사실은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온전한, 합당한, 타당하고 지식이 있는 예배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예배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마주하게 될 새 학기, 또 새 학교, 새 학년의 하루하루와 일주일의 삶 가운데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 오늘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 라는 그런 고민들과 때론 이것이 아주 지루하고 고리타분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한 고민과 기도 없이는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과 세대의 흐름에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은 부디 이 시간에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분명한 기준과 믿음의 정상과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